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같이 함께 보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40장이다 보니까 모든 말씀이 파워포인트에 없음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기 원하는 말씀은요, 3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예수의 회막에 충만히 있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서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끝부분을 보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또 다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에는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생하며 어려움을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목숨까지 잃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직 인도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이 책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힘듦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려움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진정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시간을 애굽에서 지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인도하기 원하는 곳이 그곳이 아니람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더욱이 우리는 이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에 들어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는 못하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갈 수 있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도 더 빨리 개발하고 움직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때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속도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조금 더 기다리는 것보다 나의 시간에 맞춰 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오늘의 말씀을 보며 더욱이 말씀 속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속도보다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시간으로 본다면, 속도로 본다면 더 빨리 왕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천천히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방향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날 초하루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모세는 하나님의 방향에 따라서 잘 준비했어요. 하나하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을 준비하는 그 모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을 알기 아는 사람의 특이점이 있다면 오직 한 부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의 방향을 따르고 기다리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제까지 성막을 지으라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지으라는 것을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날이 왜 중요한가요? 애굽에서 나와서 기억할 수 있는 애니버서리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날짜입니다. 성막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해 준 그날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다시 볼 수 있는, 다시 체험할 수 있는,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그날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뜻에 따라 시간에 따라 기다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참으로 빨리 오지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다른 곳에 다녀왔다가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틀 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다시 집에 왔는데 저희 딸이 저를 보고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 miss you so much. 참 딸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좋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1000day를 떠난 것 같이 보고 싶다라고 거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옆에 있다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was only gone for one day. 이틀만 갔었는데 어떻게 1000day를 이야기할 수 있니?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럼 2day를 갔으면 얼마나 많은 기간만큼 보고 싶었니? 라는 질문을 해요. 아들이 생각한 거는 하루가 1000day면 이틀이면 2000day라는 것이 mathematically correct한 건데 저희 딸은 그렇지 않습니다. 3000 days 라고 이야기를 해요. It doesn't make sense. But her reply is amazing thing. In Ali's land, 나의 나라에서는 내가 시장이고, 자기 나라이면은 솔직히 왕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의 나라에서는 하루가 100일이 될 수도 있고 1000일이 될 수도 있고 3000일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I told her it's pretty biblical.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생각에는, 모세의 생각에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8개월, 6개월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정해지고 하루속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 하루하루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까지도 기다린다는 것. 모세는 그것을 이해했어요. 자기가 40년을 기다리면서 체험을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불편할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시간들이 있고 하루속히 이루어지기 바랄 때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의 말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의 궤를 들여놓고 또 회장의 그 궤를 하나님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 하나하나 순서가 있고 중요한 것부터 들어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많은 물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있는 그것이 먼저 들어오고 중앙에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또 계속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을 생각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학생들이 대학교를 비짓하고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학교를 비짓하고 다녀온 후에 항상 물어봅니다. 그 주에 교회는 어디로 갔니? 교회를 안 갔대요. 자기가 원하는 팬시한 아이빌리그의 대학교를 비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동네에 살면서 당연히 어디에 가든지 열린문이나 다른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나중에 직장을 잡을 때에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것만 보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이 중심이 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모세에게도 보여주고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결정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나의 뜻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찾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이 중심이 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어떻게 나옵니까? 또 관유를 가져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발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거룩하며 발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른 것과 다른 것을 차이가 있음을, separate됨을 나타내는데 모든 것에다 바르라라는 것입니다. What does that mean for us?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사용됨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었지만 백성들이 준비를 했지만 그것이 자기들 것이 아니라 자기들 손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됨을 기억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9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그 짧은 텀 속에서도 거룩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이 거룩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로 앞에서 설교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적으로 거룩한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살고 있습니까? 40절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준비하는 것과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들을 인도하고 어떠한 곳으로 가기 원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용되는 물건들에만 거룩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지고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도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룩함이 됨은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야 하면, 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7절부터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든 물품을 어디에다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라. 등잔대를 놓으며 마주하게 하고 상과 마주하게 하고, 25절 말씀에 보면은 등잔대를 불을 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을 전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며 준비해 주심을 나타납니다. 또한 그 테이블을 통해서 서로 펠로십하며 친교하며 나가는 것도 있지만, 더욱이 하나님과 함께 커뮤니언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전해줬고 준비해줬고 또 그들이 그 하나님에게 어떠한 것을 데디케이트하며 sacrifice 해야 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 또한 향을 트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하나 어디에다 두라 라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들과 함께하기 원하는 분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에도 조금은 보았지만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어디에다 두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이 됨을 알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4절 말씀과 같이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기하지 않나요? 이 영광, 사람들이 그 전에도 본 영광, 모세도 조금이나마 보았던 영광, 이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이 임했을 때에 35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모세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컴플레인 했나요? 내가 이것을 다 줬는데, 준비했는데 나도 못 들어간다 라고 생각했나요? 모세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이 집이 누구의 집인 것을 알고 그분만이 드웰링하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로만,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인식함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동물의 피, 나의 죄,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동물의 피로서만이 이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통해서 부활로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죽음을 극복하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 앞에 다시 오심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청년처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참 칭찬받을 것이 많이 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소용없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이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봅니까? 구름이 상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이들이 나아갈 때 항상 앞에 계시고 이들이 나아갈 때 항상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항상 필요합니다.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한 가지 더 방법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방향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방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증한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proof, witness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텍트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부터라는 것이에요.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믿기에 어떠한 서추에이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잘못될 때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산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산책을 했는데 거기에 보기에는 4.5마일이라는 산책 코스를 걷게 됐어요. 4.5마일이 그렇게 길은지 몰랐습니다. 걷고 걷는데 끝이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뒤돌아서고 싶은데 지금쯤 와서 뒤돌아서자니 반 정도 온 것 같은데 그게 그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자꾸 가도 끝이 없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You got a long way to go. You should turn around. 자존심으로 더 가고 싶었는데 턴어라운하고 뒤돌아왔어요. 뒤돌아와서 체크해보니 진짜 가운데 부분에서 다시 뒤돌아왔더라고요. 조금만 더 갔었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솔직히 그 길을 간 사람과 함께 걸었었으면 내가 얼마나 더 가야 될지, 얼마나 더 극복해야 될지 알았을 텐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지 않나요? 가도 갈 때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방법을 알고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조금 더 나갈 때에 지치지 않고 시간에 탓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we get to finish the race. 주님이 오실 때에 You were faithful 라는 칭찬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